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까? 자, 지금 이 계절적으로 보면 여러분, 봄이 왔잖아요. 근데 봄이 왔다는 걸 못 느낄 정도로 덥다가 춥다가 막 이 왔다 갔다 하니까 봄이 왔나 착각할 정도로. 근데 봄은 왔어요. 여전히 봄이 왔고 꽃이 피고 모든 나무나 곤충이나 다 지금 봄이 왔기 때문에 활동을 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전쟁 문제 막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에서 잊을 수가 있어요. 마치 지금 계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봄이 왔는지를 착각할 수 있는. 근데 봄은 왔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곧 우리 눈앞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상황에 대해서도 또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 문제를 놓고도 중보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지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 규절은 시편 63편 8절에 자, 우리 영상으로 올라왔으니까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리니, 이 주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주의 뒤를 바짝 따르오니,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할 건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게 뭐냐, 말뚝처럼 흔들리지 않게 나를 굳게 붙잡으신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함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할 건데, 먼저 제가 궁금한 거, 질문이 있는데, 과연 오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세계 곳곳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산불 하나만 보더라도 뭐 어쩌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에 저렇게 국가 비상사태까지 할 정도로 불이 났고, 지금 대한민국 지금 곳곳에 또 대구에도 났고 뭐 난리잖아요. 사방팔방에서 동시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화재, 자연재해들, 그리고 곳곳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막 이런 지금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들이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많은 지금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나는데 얼마나 그 징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마지막 때 온다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지, 도대체 마지막 때 이 7년은 어떤 7년? 성경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직접 이 마지막 때에서 환란은 창세 이래로 없었던 그런 환란이라는데, 과연 이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해서 그 성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서 준비하며 사는 건지를 고민하며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나 되는지 난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도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건데, 기도하다가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제가 한번 설교를 했어요. 이 육체적으로 세상을 즐기는 게 마약과 같다고 딱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설교했는데 또 한번 설교를 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자, 예를 드릴게요.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고 나서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저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따먹은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 눈에 너무 매력적이야. 우리에게 너무 굉장히 유익을 줄 것 같은 곳이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빼앗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 깨어 준비하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라. 이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의 경고에 무감각해지는 거야.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임한다. 자, 이 마음이 둔했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계속 경고를 하는데,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다. 이게 사전을 보면 완고하다란 뜻이 마음과 관련했을 때는 둔하다, 마음이 둔해지다, 차가워지다, 냉담하게 만들다, 이렇게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둔해지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 텐데, 이렇게 되면 영적인 일,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이 죽어버려. 반응을 안 해. 여러분이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데 정말 매력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마음이 둔해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리즈로 금요일마다 마음이 완고한 거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자, 마음이 왜 그럼 완고해지냐? 완고하면 안 되는데 뭐냐?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예민해져. 마음이 부드럽고 예민해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게으리하고 하나님을 덜 찾게 되면 그만큼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마음은 무디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 안 해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마음에 완고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마음이 완고해서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마음이 완고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은 참 많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그게 히브리서 3장에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올 때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 이 노아의 때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했죠. 하나는 뭐냐면 노아처럼 깨어서 말씀을 들을 때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노아예요. 반대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고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러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지 못 받을 때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깨어 준비하는지 무시하는지가 그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여러분 깨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돼. 그 결과 노아가
그 가정만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게 꼭 천국 가고 천국만 갔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 환난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치유받고 또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도 다 구원받았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들만 천국 갔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 엄청난 홍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가정은 노아 가정뿐이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가정뿐이야. 여러분 여기 보면 문이 닫혔다 그러는데 문이 닫혔다는 걸 보면 어디서 또 문이 닫혔다는 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열처녀 비유에서 뭐 여러 군데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되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그랬어. 노아 때도 문이 닫히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문이 닫힐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처럼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준비하며 살아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듯이 마지막 때도 말씀에 반응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자가 마지막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이기는 자로 살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속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깨어 준비해야 될까? 예수님이 자신이 오시는 것을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은 오는데 언제 와요? 밤에 옵니다. 주로 밤에 오는데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잖아요. 도둑이 분명히 오는데 그 시간을 모르면 도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도둑같이 온다야. 바울도 그 말을 했고 베드로도 그 말을 했고 예수님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얘기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밤에 오시겠구나. 낮에보다 밤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결혼 풍속을 보면 지금도 갈릴리 이스라엘 결혼 풍속을 보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열처녀 비유에서도 한밤중에 신랑이 오다 그랬어요. 왜 자꾸 밤을 얘기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도요 아무 계절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있잖아요. 6월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쯤이 될까? 제 생각에는 초막절에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낮에 오실까 밤에 오실까? 저는 밤에 올 거라고 생각. 왜냐하면 자꾸 밤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 자, 한번 우리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직접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하신 것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바울의 얘기를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번엔 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계속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도둑같이 이 말을 잘 들어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도둑이 오는데 어느 시간에 올 줄 모르니까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시는데 어느 시에 올지 몰라.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 날마다 깨어있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
자, 우리 열천의 비유에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올려주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6절과 10절을 보면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10절에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오늘 교동문 본 건데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경고라는 거죠. 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깨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일단 깨어 있다 하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경고하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 반응할 뿐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하는 상태가 깨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진짜 육신적으로도 깨어 있는 사람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감지하고 움직이고 행동하지 않아. 잠자는 사람 모르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으로도 똑같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제로 준비합니다. 이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깨어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준비하는 상태. 아까 제가 그랬죠. 마지막 때 세상의 것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고,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차갑다, 둔하다, 냉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찾아야 되고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마음이 예민해질 수 있고 즉각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상태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으리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는 소홀히 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둔해질 거예요. 잘 봐요. 이 마음의 상태가 주님의 경고에 반응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이 마음의 상태가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지 맞이하지 못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이해가 되세요? 자, 열처녀 비유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영상 다시 한번.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절대로 마음을 둔하게 만들면 안 돼. 마음을 둔하게 만들면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계속 가까이 하고 찾는 길 외에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씀합니까? 그 증거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를 알리는 사인 증거들을 몇 가지 얘기할 텐데, 뭐 여러분 다 MIT 다녔으니까 MIT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또 한번 반복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물론 각도가 좀 달라질 건데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시대상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 때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냐? 크게 두 가지. 성적 타락하고 번영이에요.
너무너무 번영하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야, 그것이. 그리고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 성적 타락인데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노아 시대 때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자, 아니 히브리서 다음이야.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펴보세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핍시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자, 창세기 7페이지에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그랬죠. 잘 봐요. 지금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의 이 악한 생각은 통제 불능 상태라는 거예요.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한다는데, 자, 왜 지금 시대가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노아 시대 때는 지금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자, 왜 그런지를 이야기할까? 잘 들어보세요. 자, 노아 시대 보면 이 성적 타락, 동성애인데 지금은 동성애 이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인데, 자, 동성애, 성전환도 죄잖아요. 동성애 성전환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지금은요, 성전환 없이도 내가 남자잖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나 여자야, 나 여자 같아.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돼. 난리가 났지. 근데 그거를 구속을 못 시켜. 인권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이 있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이 나 늑대 같아 그랬어. 나 늑대 같아 그래서, 이 박한수 목사님이 간증관계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보고 나 늑대 같아 그랬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늑대 우리를 만들어줬네. 공부하고 나와서는 늑대 우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나 고양이 같아, 나 개 같아 그러면 매트리스를 깔아줘. 똥 싸라고. 실제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 노아 때도 이랬을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생각하는 자체가 악이야. 선한 게 없어 지금.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늑대라고, 그걸 인권이라고 보호를 해? 그것도 배운 사람들 머릿속에서 온통 악한 거야. 선한 게 하나도 없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자, 또 보세요. 이 마지막 때로 들어가고 있는 사인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전자화폐입니다. 여러분,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계속 지금 홍보하잖아요.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 이게 무슨 얘기냐? 보이지 않는 돈이에요. 보이지 않는. 실제로 종이돈이나 동전 없이도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자, 지금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미 테스트를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거든. 모든 게 핸드폰으로 다 들어가잖아. 주민등록도 핸드폰, 이제 핸드폰 하나면 카드도 다 들어가고, 다 다른 거 가져갈 필요 없어. 핸드폰 하나면 다 통용이 되는 편리한 세상이야.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전자화폐에 테스트를 했는데 편리한 것 같지만 아주 위험한 지금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계시록 13장에 보면 표 받으면
매매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보면, 자, 계시록 13장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해요. 매매를 못한다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일,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매매할 수 없으면. 자,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해서 표를 못 받으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지, 매매 활동을. 그래서 정부가 이제 통제하고 감시하는 체제로. 근데 우리는 정부가 통제하고 감시하는 체제를 한번 맛봤어요. 언제 맛봤죠? 코로나 때 맛봤죠. 코로나. 이 전자화폐가 이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돈이란 말이죠. 이게 핸드폰 은행 앱 속에 들어가면 숫자로 표시돼서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도 뭐 계속 핸드폰으로 현금 이체한다든지 버스를 탈다든지 뭐 자동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마지막 때 통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느냐면, 이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면 정부와 세계 기관이 사람들의 돈과 이동 동선 행동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게 그렇게 되고 있고, 요 자료는요, 유엔에서 근무하는 이은혜 자매가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유엔이 가장 먼저 앞서가니까 좀 나한테 이 정보를 좀 달라 그래서 은혜 자매가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잘 보세요. 이 흐름이 이제 현금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 전자 화폐로 이제 통용이 되는데, 이 흐름이 사람들의 돈을 완전히 중앙에서 관리하고 제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현금을 얼마나 썼는지를 중앙 정부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우리 유튜브를 보면,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영상을 딱 클릭을 했어. 그러면 곧바로 내가 본 영상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떠요, 안 떠요? 응? 좀 입 좀 열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뜨죠? 그거는 누군가가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내가 어떤 성향의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우리 MIT 간사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한번 보시래. 자기 차에다가 이제 설쳤는데 딱 눌러가지고 질문에 찼어. 자가용 속에서 뭐 카카오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 뭐 구글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딱 부르더니 지금 내가 있는 지역 날씨가 어떤지 알려줘 그랬더니, 너가 어느 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오늘 비가 안 와 그래요. 너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오늘 비 안 와. 이 음악 틀어줘 그랬더니, 야, 너 요즘 그런 음악 안 들었잖아. 근데 왜 그걸 틀어달라 그러니?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무슨 음악을 듣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이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시스템, 체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좌를 막고 제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중국에서 실제 시진핑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 중국과 관련된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인 입장을 이유로 금융 계좌나 결제 수단을 제한하고 차단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나쁜 발언한다든지, 예수 믿는다고 말하더니 온라인 상에서 잘못된 활동을 하면 이걸 점수화시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중국에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 국민들 점수를. 제가 지금 나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무슨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항공, 기차 구매 금지, 신용카드 제한, 대출 금지, 디지털 결제 차단이야. 요게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이따도 좀 얘기하겠지만, 요것도 불편해.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갔지만 핸드폰도 불편하잖아. 일단 무거워.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무거워. 무겁고 핸드폰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리고 핸드폰도 도용될 수 있어. 지금 뭐 KT 뭐 난리잖아요. 지금 SKT 도용될 수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은 뭐야? 안전하려면 몸에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나와. 분실 도용 방지 안전 차원은 몸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하고 이제 설득을 할 거예요. 마지막 수단. 마지막에 전에 와 있거든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계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깨어있지 않으면 감지를 못해요. 또 GPT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GPT라는 거 압니까? 챗 GPT 이거 다 들어봤죠? 왜 가만히 있어? 다 알면서. 자, 이게 또 어떻게 마지막 통제 사회로 들어가는지 잘 들어봐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AI. 얘가 감시와 추적의 도구로 얘가 활용을 한다는 거지. 중앙정부와 연결돼 가지고 AI가 우리가 글을 쓰든지 영상, 음성, 위치 기록들을 분석해서 최봉영이의 성향, 신앙, 행동 패턴을 다 예측해 가지고 이걸 중앙정부에 보내버려요. 지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GPT 안 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GPT가 말이죠, 지금 목사들이요 설교 준비 안 해. 왜냐하면 이 AI 지식이 너무 빠르게 내가 궁금한 것을 빠르게 정확하게 제공하잖아. 하나님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 점점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걸 안 해. 여러분, 이게 뭔가 하나를 깨달으려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돼. 이게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GPT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 이거 좀 가르쳐줘. 그럼 착착착착착착 가르쳐줘. 이게 몸에 이제 딱 익숙해지면 누가 하나님께 나가. 지금 유럽에서는 목사님보다 AI가 설교를 하고 그걸 또 선한다는 거죠. 설교 내용이 얼마나 못 들어져. 그래서 AI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GPT한테 물어보면 탁탁탁 가르치잖아. 그게 무슨 공부야? 그래도 옛날처럼 도서관 가서 이 책 저 책 뒤지면서 책도 사보고 글을 쫙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공부가 되는 거지. 가르쳐줘. 탁탁탁. 그게 무슨 공부야?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참 무서운 시대. 이 GPT가 하나님을 대신해버려. 목사들도 여러분, 야, 지금처럼 편리한 게 어디 있어. 그냥 명강사 설교 내용도 다 보내주지. 새벽 예배에서 막 전부 다 질문하면 다 답을 다 갖다 줘. 어느 정도까지 이게 유익한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무서운 세상으로 지금. 여러분, GPT를 사셨으면 정말 잘 사용하고, 아직 안 사셨으면 살 생각 마세요.
열심히 무릎으로 살아야 돼. 기독교는 진리는 변하진 않아. 손으로 쓰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무릎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지지들 화폐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것이 몸 안으로 들어와. 아까. 그런데 이제 몸 안으로, 이제 핸드폰도 참 편리한데 누가 꾸며놨겠어. 핸드폰이, 컴퓨터가 이 손 안에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모든 걸 다 해. 참 편리한데 아까도 그랬죠. 이게 이제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 왜냐하면 이것도 불편하거든. 도용도 분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제가 텔레파시 한번 얘기할게요.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 이 목사님 한 분이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여 년 전이면 뭐야, 2015년 아마 그쯤 된 거죠. 이 박한수 목사님이란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자기 간증한 것 중에 한 부분이에요.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과학을 담당하는 교수를 만났대요. 근데 10년 전 얘기예요. 스타벅스나 식당에 가면 우리가 말로 주문하잖아요. 주문하는데 주문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머리로 텔레파시로 나 카라멜 마끼아또 오토밀로 달기는 반 정도로 딱 텔레파시로 보내면 거기서 접수가 돼가지고 갖다 준대. 그게 성공했대. 10년 전. 말할 필요가 없어. 생각으로. 그렇다면 과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자꾸 이제는 여론몰이 할 겁니다. 핸드폰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걸 여론몰이 해서 이제는 마지막 수단은 몸에다 칩을 받는 거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온 국민이 몸에 칩을 받게 만들 거예요. 근데 아세요? 성경에 칩을 받으면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주님이 섞인 것이 없는 이 포도주, 물을 섞는 게 아니, 이 섞인 것이 없는 그 강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 거라 그랬어요. 표를 받으면. 편리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표를 안 받을 수 있을까? 자, 하나 더 이렇게 보면 이 도덕성의 파괴야. 진리가 어떻게 무시되고 도덕성이 파괴되는지 한 예만 들으면, 이 성에 대한 10대들의 이야기야. 다음 세대에 대한 앙케트 조사를 2023년도에 나라에서 조사를 했어. 10대들에게. 요즘 10대 다음 세대들이 이 성에 대한,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너 결혼하겠니? 물어봤더니 몇 퍼센트가 결혼한다고 했을까요? 아치면 오징어 땅콩 과자 하나를, 제가 오징어 땅콩 과자를 우리 이기찬 지사님 한 박스를 갖다 줘가지고 아직도 많아. 그거 제가 하나, 진짜 맛있는 그거 하나 드릴게. 자, 결혼하겠니? 물어봤더니 몇 퍼센트가 결혼한다고? 10대들이. 그래도 10대는 순진한 시대였잖아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변질되지 깨끗한. 근데 이 10대들부터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몇 퍼센트? 35? 조금 더 낮춰봐. 5%? 아니, 조금 올려. 조금 더 올려. 20%? 조금 더 올려. 29%. 지금 말한 사람 내가 저녁에 오징어 땅콩 가지 10개를 가져올 테니까 하나씩 가져가세요. 말한 게 용기 있는 거야. 아주 잘했어요. 잘 봐요. 29%만 결혼하겠대. 10대들이 결혼 안 한대. 근데 29% 중에도 남자는 결혼하겠다는 애들이 39%고 여자는 18%. 여자는 결혼 안 하겠대. 아주 죽어도 안 하겠대. 왜 안 해? 애 낳아서 고생하고, 걔네들만 애를 낳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굳이 애를 낳아서 자유가 침해되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애들의 답이에요. 이걸 어디서 가르쳤어? 학교에서, 사회가 가르친 거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고, 왜 지옥 같은 인생을 내가 굳이 선택하느냐는 거지.
이게 10대들의 생각이에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몇 퍼센트인가? 81%가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게 52%예요. 10대들의 생각이에요. 진리가 무시되고 거부되는, 그래도 마지막 보류가 10대 이 다음 세대였는데, 그래도 깨끗한 생각을 가지는 다음 세대, 얘네들까지 완전히 망가졌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는, 이제는 이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깨어 준비하라는 경고를 무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가를 치렀는지를 보면서 깨어 준비하란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마칠게요. 자, 잘 보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마지막 때를 안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준비하는 모습인가? 열천에 비유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열천이요. 기름입니다. 기름 준비. 이 기름을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친밀함이라고. 근데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넓게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 충만이나 예수의 친밀함이 큰 의미에서는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기름 준비거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구체로 준비하는 삶은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타오르는 거야. 근데 왜 이것이 정말 중요하냐면, 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듭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거야. 거듭남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의 시작이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추구해 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을 알아가는 일이고, 그분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져서 온 열방이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 이 일을 위해 중보하며 헌신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시킨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를 알리시기 위해서요.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목적을 얘기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은 이유가 뭔지를, 자, 우리 영상으로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복음은 누구를 얘기해? 아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아들을 전하라는 거.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온 열방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불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요. 생명이 들어와서 아들의 생명, 아들의 DNA가 들어왔다는 거야. DNA가 바뀌어버린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시킨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늘과 땅의 심판주가 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죠. 꺼라 형아, 신랑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세상을 통치하실 건데, 자, 그분이 하늘과 땅의 심판주며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누구를 갈망해야 되죠? 예수 외에는 없잖아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거고, 그분이 우리와 결혼한 신랑이 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텐데, 그러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를 갈망하고 누구를 기다려야 돼? 답은 딱 나오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자, 한번 성경 영상을, 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6장 8절에 이제 ESV 성경으로,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심판의 길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 주의 이름과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갈망이 되는 가운데. 뭐가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되냐 이거지. 시편 63편 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윗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리니, 주의 뒤를 바짝 따르오니 그랬어요. 42편 1절도 보면,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여러분은 뭐에 갈급하세요? 뭐가 여러분의 보화죠?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자, 이 바울의 또 고백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과 3절의 이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 뭐에 어떤 열정의 마음에 불붙었고 목숨을 바쳤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존귀케 하고자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득이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배설물이 똥이잖아요. 똥.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거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한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뭘까? 나중에 제가 이건 따로 분리해서 설교를 할게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룻이 오르바와 룻이 처음에 이제 나오미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오르바는 결국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다시 돌아갔어. 룻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세상을 떠나 들어가. 결국 보아스를 얻었지. 룻이 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루시라는 여인이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들어갔는데, 근데 그가 만난 계절이 어떤 계절이었어?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어려운 계절.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어려운 계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면 안 돼요.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란 여인이 계속 그걸 즐거워했잖아요. 그 여인은 편안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편안하려고, 행복하려고, 성공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야. 보아스를,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고. 예수를 얻는데 어떻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수를 얻을 수 있나? 이해가 되시죠?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따로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시켜주신, 아들의 생명을 주신 이유를 우린 너무나 자꾸 잊고 살아. 우린 여러분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고요,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 우리는 갈라서 2장 20절을 보세요. 갈라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죽었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를 믿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예수도 믿고요, 영접도 왔고 마지막 때도 공부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불 붙어 있습니까? 얼마나 미지근해. 주님을 알고 싶은,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도 없는 채 그냥 교회 다니로 만족하면서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믿는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예수를 향한 갈망, 그분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알아고자 하고 그분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분이 우리의 정말 보화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메마른 신앙생활, 메마르고 딱딱한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만족도 기쁨도 없고 충만하지도 못한, 왜 영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거룩한 갈망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 상황 신앙생활하는 거에 만족하고 예수 외에 다른 곳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갈망을 갖는데, 이것은 영적 생활에 치명적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치명적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랑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나타남도 없을 거예요. 다시, 신랑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나타남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첫 부활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갈망한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만족시켜주지 못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헛된 것들, 그걸로 영혼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영혼은 자꾸 메말라가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를 가까이 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불타올라야 돼. 이런 사람은 마지막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아까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리니 그 오른손이 나를 말뚝 박은 것처럼 붙잡으신다 그랬거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저녁에 조금 이 두 번째는 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인식을 하든 인식을 안 하든 마지막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봄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이래서 봄이 왔나 하지만 봄이 온 것처럼 지금 막 사건 사고들이 막 터져나가니까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바쁘고 사건 사고 뭐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하지만 그분은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로 들어가고 있어요. 노아처럼 구체적으로 깨어서 준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